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30년 30세까지 이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공생애라고 일컫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이라 일컫기를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또는 그 나라에서 파송하는 국가 대표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또 그 국가의 여러 귀빈들, 정부 강요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취임식을 아주 거창하게, 화려하게 또 위엄 있게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갈릴리에 계시다가 요단강에 오셨다.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미리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온 나라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늘에서 엄청난 확성기로 하듯이 그렇게 좀 소리가 들리고 세상이 천지가 진동하게 놀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 몰려오든지 또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라든지 뭐 최고의 그런 곳에 예수님 오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취임식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로 걸으셔서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요단강에 오신 까닭은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미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들의 광야의 소리 회개하라 하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그 요단강물에 세례를 주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벌써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이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세례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들이 나와서 받는 세례를, 또는 죄인들이 나와서 받는 세례를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내게로 나와서 저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요한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거기 요단강 세례는 아주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제 이런 세례니까 물 위에 이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무엇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꾸로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게 그렇게 선포하셔서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취임식에 하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전혀 그런 세상의 취임식하고는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형태의 일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목사가 안수식을 한다든지 장로 취임식을 한다든지 여러분 종종 그런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대단하게 합니까? 시드니가 다 떠나가게 대단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그 사역의 시작을 위한 취임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성경을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갈 때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런 식의 무슨 취임식이 있다는 걸 어디 들어보거나 보신 적이 있어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죠. 그러면 오늘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시는 중요한 순간인데 이 장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첫째로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느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셔서 이제 세례 받으시는데 일반적으로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후로 유대인들이 받는 언약의 표식은 할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세례 의식을
필요로 하질 않습니다. 그냥 할례 받은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근데 무슨 세례가 필요해? 그러면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가? 그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으로 나셨는데 이방인이 유대인 되고자 해서 세례 받으시는 것 아니죠. 세례의 두 번째 세례식을 했던 경우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이제 회개의 세례라 그러죠. 그거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의미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씻음을 받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 유대인 되는 의식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요한에게 와서 죄 씻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먼저 씻음 받고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목욕 재개하고 하듯이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죄 씻음을 받고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요한이 그래서 당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세례받을 까닭이 없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라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람이 되신 건데, 필요가 있어서 자신이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다시 시민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드리기 위해서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신다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상관이 없는, 그렇게 행동하신다면 이건 맞지를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저부터 말은 목사인데,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내가 실제 사는 삶은, 내 사고방식의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언행이 불일치해요. 말과 실제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내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잘 맞아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도 그 말씀이고 행함도 그 행함이시고 사는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메시아 취임식인 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간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방식대로 이게 지금 하고 계신다. 그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내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세례받아야 되는데 우린 그러잖아요. 목사가 되면 뭐 대단한 줄 알아. 장로가 되면 뭐 일반 교인하고 다른 줄 알아. 우리는 자꾸 구분하는 데다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대통령이 되면 그날부터 다른 인간이 되는 줄 알아요. 달라집니까?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타이틀이 하나 주어지면 다른 인간이 된 줄 알아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지. 근데 그 다른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고 그 거꾸로. 이제는 아주 권위가 이제 이 타이틀 때문에 권위가 주어지는 줄 알고 사람들 앞에 아주 그렇게 군대에 가면 제가 이제 군종장교 훈련을 받을 때 장교의 명예 아주 외우는 게 있어요. 외우는 게 있어. 장교는 일반 사병하고 화장실도 같이 쓰면 안 돼. 그런 식으로 무슨 다른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타이틀 속에서 자기의 무슨 권위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친히 발로 걸으셔서 백성들이 다 받는 세례. 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례 받지 말라 그러셔도 예수님은 내가 뭐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백성들의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푸는데 그게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요한이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요한이 뭐라 그런 거 아니? 뭐 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메시지를 선포하고 광야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는 일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불러내는 건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하는 일에 이게 여기에 예수님 뭐라 그런가 하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은 요한을 우리라고 부르셨죠. 요한이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게 의미가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이걸 누가 뭐 배워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예식에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정말로 보여주고 계신다.
요한도 뭐 예수님이 당신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니까 어쩌래가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 신발끈 풀어드리고 매는 거 감당하기도 부족한 사람인데,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시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런 정신으로, 그런 모양으로, 그런 행동으로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취임식,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의식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의식이 무슨 정신으로 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평생 세상하고 다른 게 없어. 그런 예식을 하고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그런 정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목사 취임식 하든지 장로 취임식 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딸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 그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실 터인데, 나와 우리들이 교회에서 행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기쁜 마음이 있으실까? 어떻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저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본받고 깨닫지를 못하는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러면 이제 세례 받으시고 하시는 일이, 앞으로 하시는 일들이 무슨 일이신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읽으면 쭉 말씀한 후에 마지막 43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이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의 구원은 세상이 생각하는 식대로, 세상은 어때요? 구원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요즘에 한국의 정치를 보세요. 사들을 배치한다. 근데 그게 뭔지 여러분이 깊이 생각 안 해도 이제 북한에서는 날마다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힘이, 군사 무기, 핵무기, 이걸 힘을 내세워서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고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것도 중국을 겨냥하거나 북한을 향해서 함부로 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이겠죠. 중국에서 이거를 자꾸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움직이는 논리는 전부 무기의 힘이 있든지 돈의 힘이 있든지 뭐든지 그런 뭐 힘이 있어야 돼. 명예도 힘이에요. 명예도 힘이고 세상은 전부 힘의 논리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화론의 핵심은 원숭이가 사람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얘기.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한다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우월해야 돼. 남보다 능력이 더 있어야 돼. 더 빨리 달리든지 더 높이 날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남이 못 따라오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머리를 잘 쓰든지 뭐 신체가 어떻게 좋든지 뭐든지 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진화 그쪽으로 발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밑바닥에 있는 건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당연히 어떻게 하게 돼요?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논리는 하나입니다. 지배의 논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게 동물의 세계도 그러고 인간의 세계도 그러고 근데 인간은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소크라테스 때부터 플라톤 때부터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으로 인해서 위대하다. 그런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인간의 생각이 정신이고 이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동물보다 위대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철학한다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없이 딱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성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짐승하고 달리 위대하다. 근데 위대한 인간이 뭐가 위대해? 핵폭탄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수백 수십만을 죽이는 거나 맨날 연구하고 돈 있는 자가 없는 자 지배하고 힘센 자가 없는 자 맨날 때려눕혀서 복싱이나 보면서 희희낙낙하고 짐승들이 볼 때 저놈들은 우리보다 더 동물적이네. 인간보다 동물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힘의 논리로 지배 논리로 살기는 우리보다 더해. 우리는 잡아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저장을 안 하는데 저것들은 평생 먹고 살 거 저장하느라고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그리고 제 식구밖에 몰라. 그렇게 동물이 볼 때는 인간은 하등동물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인간을 고등동물 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동물이 볼 땐 인간은 정신 때문에 인간은 이성 때문에 가장 저질 동물과 같이 됐다. 틀려요? 맞아요? 인간보다 저질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예요. 밤낮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 남 해칠 생각밖에 더 합니까? 에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봅니까? 아니, 제 눈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걔 눈엔 똥만 보인다고 제 머릿속에 그게 돌아가니까 이제 제가 깨끗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을 인간은 저질적으로 써먹고 있다.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자리를 얼만큼 저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러면 또 아이고 또 이 정치적인 얘기 해가지고 편가르자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미국에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니까 또 민주주의라고 뭐 몇 발짝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런 세상인 거를 우리가 피할 길이 없구나.
구약의 오늘 이사야 42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이 그럼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메시아는 오셔서 힘으로 지배하고 그래가지고 뭐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건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메시아가 와서 그거를 보이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게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실 때의 표현하고 비슷하잖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 내 신을 부어주겠다. 여기는 이제 영이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거는 사탄의 영을 받은 자하고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대립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고 자극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쨌다는 거야.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대단한 존재 아니냐, 능력이 있고 못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자극을 해. 그걸 자극을 하고 그걸 거기에 넘어가면 이거는 세상의 신,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그 유혹을 받는 삶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먼저 자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이 다른 게 아니 바로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잖아. 네가 대단한 존재인데 그럼 대단한 존재다운 걸 드러내보라. 그게 3번의 시험이 다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영으로 유혹을 하는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러신 게 아니고 안 한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날 세상은 뭘 원하는가 하면 I can do. 그게 누가 지금 불어넣는 유혹이에요. 나 대답을 못 하시네. 속이 복잡해서 그러지. 머릿속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자꾸 그런 소리를 했거든.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우리들 안에. 근데 그거 깜빡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안 한다. 누구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면 하늘에 하나님으로 신으로 존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온 뜻을 무너뜨리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드러나고 싶은 욕망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식의 욕망에 넘어가셨다면 벌써 사탄에 사로잡혀서 끝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 3번 다 안 넘어가시고 물리치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낮아질 때 낮아질 수. 사람이 높아지는 게 힘들어요, 낮아지는 게 힘들어요? 낮아지는 게 힘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낮아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내가 나를 죽이고 낮아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만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 받으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면 그가 이방에 뭐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가 무엇이냐? 우리는 정의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개발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뭐 하지 아니하며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요란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래서 이게 너무도 기가 막히고 감사한 편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지.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시고, 그걸 그냥 뭐 세상에서는 약자들은 무능력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게 정의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때 조금 마음을 먹고 남을 도와줄 생각도 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낙심해. 봉사도 하고 뭐 하는 것처럼 해보고 결심도 했다가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낙심해요. 낙담해. 풀이 죽어. 쇠한다. 그냥 풀이 죽어.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도와주시니까 뭐 도리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나?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제 막 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막 흔들려. 하나님의 신으로 부음을 받으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강자에게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돌아보다 보면 자기도 꺾이게 해. 우리도 꺾이고 우리도 상해. 그때 그러면서도 쇠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도 낙담하지 아니하니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따라서 살고자 하면 우리도 약해지고 쇠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에 부딪히긴 하겠지만은 이 약속대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함께 하시겠는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등감이 생기시거나 낙심이 되거나 버려진 것 같거나 또 상한 마음이 될 때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은 힘 있는 자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세요.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민족성이 바뀌는 영향을 지금 입을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내려온 대통령들을 보세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개헌인가 했나요? 하여튼 하다가 백성들이 다 하야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고는 하야하고 망명을 갔지만 그 후에 무슨 제대로 무슨 그 자리 그만두는 게 쉽지 않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재하고.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다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난 여러분하고 생각이 좀 거꾸로일진 몰라요. 한국의 경제를 파탄낸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보이겠지만 그분은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 하다가 사과한 사람은 그 한 사람. 그리고 자기 아들이 무슨 이상한 짓 한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수사하라 감옥에 보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성공신화만 쓴 청계천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제일 성공한 얘기만 하는 한국은 지금 전부 서울대학 출신들이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대학 출신 계시면 나를 내쫓으려고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남보다 전부 특권을 누리는 자리는 전부 서울대학 출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른 정신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왜 저렇게 돼요? 유병훈지 그 사람도 벌써 20살 때에 수석으로 무슨 검사가 됐던가 했다는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독일은 2차 대전 후에 그래도 회개하고 해마다 유대인 학살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일본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도 회개할 줄 몰라요. 지금 대통령이 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느냐? 난 사과 안 하는 걸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잘했는지 못했는지 입장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청문회 하는 장면을 제가 보니까 하나같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나는 상관없다. 아무도 잘못했다는 말을 한마디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화여대가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이화여대가 우리 기독교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세워진 역사가 기독교 역사 가장 참 그런 훌륭한 학교 중에 하나로 우리는 알고 왔는데 거기 총장 됐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청문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이건 무슨 이게 기독교 학교도 그래, 교회도 그래.
회개 안 하고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이 전부 꼭대기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우리 영이 다 그런 데 있어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왜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신 그 주님이 이제 본보이신 걸 이걸 생각하면서 금년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성도 간에 뒤에서 자꾸 욕하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욕하고 당짓는 거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되면 자기 편에 속한 사람만 쫙 끌어들이고 남은 싹 없어. 누가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청와대 460개인가 뭐 자리가 있는데 몽땅 바꾼대. 몽땅 바꾼. 그게 나라입니까? 뭐 지속성이 있게 좀 가는 뭐 서로 그런 게 있어야지. 이 사람 바꾸면 그냥 싸그리 다 바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뭐가 발전을 하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편 갈라가지고 사람끼리 뒤집었다 자빠졌다 하니까 지금 그런 정신으로 하면 야당이 잡아도 똑같아요. 정신을 바꿔야 돼. 근데 이게 바꾸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가 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도 회개하는 교회를 보기가 드물어. 교회도 저부터도 목사들이 잘 회개하네. 전부 교인들만 회개하고. 근데 요새는 교인 보고도 회개하라 소리를 못해. 왜? 저부터 안 하니까. 자기부터 회개 안 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네 꼬라지를 아는데 누구부터 회개하라. 너부터 회개. 목사부터 회개해야 될 게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영적인 훈련을 안 합니다. 오늘날. 그래가지고 뭐만 살았어요? 입만 살아요. 입만 살았지 개신교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나 교인을 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한국 사회가 달라진다. 이 안에 우리가 조국을 떠나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면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본보이심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시종여일하게 사셨는데 저희들은 너무도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생각은 하야 주님 근처에도 안 가고 있음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을 우리 소망 공동체가 서로 나누면서 이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분쟁하고 당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